시를. 고린도서 15장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렇습니다.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렇는데요. 제가 원고를 쓰고 난 이후에 축약을 해서 오렌지 카드에 넣어드리다 보니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좀 안 맞을 수 있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맞춰서 주어진 시간까지 오전, 오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5장 2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우리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이전에 엘리야, 엘리사, 죽은 자를 살려내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시면서 세 사람을 살려내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살려내고요. 바울 사도도 살려내고요. 성경에 보면 또 지금 방송 같은 데 보면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속에서 이 살아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를 했을까? 다른 사람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다르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사로는 부활하기는 부활했는데 또 죽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요. 그래 다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그 차이를 여기에 이제 첫 열매로 표현한. 물론 구약 시대 때 보면 추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첫 이삭, 그죠? 유월절을 보내면서 첫 이삭 해부터 50번 이렇게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거기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까지 다 다룰 수 없으니 이렇게 그냥 마무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자, 그런데 밑에 제가 넣어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왜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 예수님의 부활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 야, 어마어마하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씻음을 받고 중생을 입은 우리도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부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다. 그것 때문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죠. 주일 새벽.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주일날,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렇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부터 22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어지면 죽는다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알아들었겠습니까? 죽음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신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뭔지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경험하지 못한 죽음이었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셨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고 우리가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도 다가오고 우리에게 부활도 다가온다라는 것.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성취하셨고
그 부활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현장에 지금은 우리들이 서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사망이 있다라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확정하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신앙생활하면 뭐 부활이 있는지, 뭐 처녀가 뭐 잉태를 하는지 뭐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무슨 말인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삶의 현장에서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베스트다라는 것을 틀림없이 깨닫게 되어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밑에 있는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 우리의 대표 선수였다는 이야기죠.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원죄에 노출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짓는 자범죄에 노출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 이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합니다. 친구들을 만납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친구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친구, 나에게 정치 이야기, 나에게 교회 이야기하면 인간관계 단절이다. 솔직한 이야기로 동기들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야기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듣기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어제도 제 아내가 대학 동기들 6명 이렇게 6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만나고 어제가 아니군요. 금요일인가? 만나고 왔는데 그들이 하는 내가 그 여인들 6명을 제가 다 알거든요. 대학 교수도 있고 막 유학파도 있고 막 다양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만나기는 만나는데 절대 교회 이야기하면 안 된다. 단서가 그러합니다. 단서가. 이거를 성경은 무엇이라 얘기하는가 하면 그 밑에 있는 로마서 11장 5절인 거.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우리는 모두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모두가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었고 구원의 길에 접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경주를 뚜벅뚜벅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10월 30일, 10월 31일 한 해를 마감하는 시점에 허심청 안 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나이트 클럽 안 가고 요즘 MZ세대는 어디를 가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시금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우리는 이걸 은혜로 받아들이잖아요. 은혜로. 제 친구들은 그게 은혜가 아니래. 네가 너무 불쌍하대. 그게 뭐 하고 있니 내보고. 나는 이게 즐거고 신나고 기대되는데 그들이 볼 때는 내가 한심스럽다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만 그들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을 어려운 이야기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밑에 넣어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부활의 소망은요, 부활은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게만 이 부활의 소망을 주고 동일하게 그런 역사가 삶의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은사다. 은사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다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 발견된다라는 말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미칠 그 미래의 시간표에는 멸망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음부의 자리밖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밑에 넣어드렸죠? 고린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래도 성탄절도 반납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저것 다 반납하고 토요일도 마르다가 되어서 이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주일도 주방에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일들 우리가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인 거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분이 있죠. 마더 테레사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의 일생 스토리 예화들을 좀 읽어볼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제일 불쌍한 인생이 마더 테레사 수녀예요. 천국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저는 제일 불쌍한 믿음의 선배들이 그 현장에서 화형이 되어지고 그 현장에서 사자법이 되고 그 현장에서 목숨을 초겨같이 예수님 믿는다고 내어놓는 그 믿음의 선배들 아니겠습니까? 왜 한상도 목사님이, 왜 주기철 목사님이, 왜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통해서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럴 필요 있습니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 속에 어려움은 찾아옵니다. 정신적 질병, 물질적 고통, 관계의 어려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일들 수두룩 빽빽 찾아옵니다. 안 찾아오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그 기생충에 출연했던 그 배우가 왜 목숨을 내려놓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정황들 속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은 수두룩 빽빽 찾아오는 거예요. 안 찾아오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 찾아옵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끝이 다릅니다. 사망의 자리에 가시는 분들 계시고 생명의 자리에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끝은 사망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 나의 길을 끄트머리에는 천국이 보장되어져 있고 하늘나라가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영생한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발휘하여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밑에 있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6절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만 이런 애매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애매한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 있지요.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사도 바울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가지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합니다. 때로는 우겨싸임을 당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성도님들 다 예외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 위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서 15장 30절에서부터 32절, 31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고통의 현장, 힘듦의 현장, 우겨싸움의 현장에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 사도 바울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 힘든 고난을 당하면서, 우겨싸임을 당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 수준이면 우리는요? 우리는 달마다 죽으면 됩니까? 우리는 연마다 죽으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을 수준이면 우리는 무시로,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는 매 초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의 현장에서 시시로, 무시로 그게 가능합니까? 저를 포함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의가 너무 강해요. 우리 주관이 너무 강하고, 우리의 의가 강하고, 우리의 생각이 강하고, 우리의 뜻이 너무 강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들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오해하지 않고 이 믿음의 경주 이해의 자리에 머물러 서서 전진합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손양원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이, C.S. 루이스가,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 부활의 소망 때문에 이 땅 위에서 인생을 살아내면서 어떻게 해요? 무려 23년 동안 매년 9천만 원, 8천만 원씩 불의옷을 위해서 써달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 동사무소에 갖다 주는 거 보세요. 다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그분은 다르다니까요. 같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나아가면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삐딱선을 타서 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내어놓았는데, 내 실리를 챙기고 이 땅에서 챙길 것 다 챙기고 이익을 챙기고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야기는 못하는데 서울에 가면 최고로 심한 욕이 있어요. 최고로 심한 욕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다. 서울 강남에서 최고로 심한 욕 한번 검색해 보시죠. 신앙생활을 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극복하면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내 마음에 좀 안 든다고 해서, 내 끝과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바울 사도가 그렇게 했다는 구역이 한 구절도 없어요. 한 구절도 없는 거예요. 한 구절도 없는 거.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날마다 죽는다고 했던 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여러 가지 위협들이 있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 일들이 생명을 내어놓고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있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죽을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모든 동력자들에게, 자, 우리가 2024년을 앞두고 우리 모두가 죽을 준비를 합시다 이러면 엄청 기분 나빠합니다. 그죠? 기분 좋아할 수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요? 내가 날마다 죽노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소명과 사명을 따라 죽을 준비가 되어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을 앞두고 기도한 그대로 하려고 합니다. 기도한 그대로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다음 세대를 살려내고 이웃 지역 주민들을 살려내고 교회가 선한 영향력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3주 동안 선교연금을 작성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헌신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으면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손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마음도 움직이고 물질도 덜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3주 동안 오늘 마지막 주 결단하셔서 기록하셔서 우리 재정팀 임세희 권사님한테 제출하시면 다음 주 봉투를 만들어서 꽂아드릴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선교사를 세워나가고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일에 기도만 해서 되겠다고요? 아니요.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허공을 치는 기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커피 한 잔 덜 먹고 내가 외식 한 번 덜 하고 내가 아껴 써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날마다 죽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게 매 분초마다 죽는 거예요. 액션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기도하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해요. 그런데 기도한 그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여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래 사에게 우리가 동참해야 하는 것이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합당한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밑에 조금 뛰어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됩니다. 육의 몸도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지금 육의 몸은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우리의 몸이고요, 영의 몸은요 앞으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우리가 입을 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뒤에 보시면 39절에서 41절을 보면 사람, 짐승, 새, 물고기가 등장하죠. 이 땅에서 형체가 다르다, 피조물이 형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은 때로는 사람으로, 때로는 짐승으로, 때로는 새로, 때로는 물고기로, 또 해와 달과 별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우리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천국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얻은 성도도 있고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아서 1등상을 받는 성도도 있어서 우리가 개털 모자는 쓰지 않고 최소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마어마한 상을 받아야 되지 않은,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다 맞는 표현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1등상, 2등상, 3등상이 있어요. 근데 천국에서는 1등상, 2등상, 3등상이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천국은 차이만 있을 뿐이지 차별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 땅에서 남편이 교회 안 다녀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그 남편을 보고 자녀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나는 천국에 입성해서 영원토록 살아가는데 내 남편은 저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부자처럼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짠합니다. 힘들죠. 그 힘든 마음이 천국에 갔을 때도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없어집니다. 반대로 천국에 가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원수지간처럼 지내는 사이가 있죠. 친구들 중에, 동료 중에, 이웃 중에, 주민 중에, 성도들 중에. 내가 코드가 안 맞아서 씨는 지고 나는 내고 밥도 따라 먹고 말도 안 걸어보고 성도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특히 익명성을 가지고 대형교회에서는 그런 성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다 내 원수가 아닌 사람들만 천국에 와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원수도 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원수를 지냈는데 천국에 가니까 그 원수 덩어리가 와 있어. 그럼 뭐 천국 맞습니까? 그런 감정들이 다 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천국에 와 있더라도 이 땅에서 남편을 바라볼 때 그 애틋한 마음이 그 원수를 향하여서도 그 애틋한 마음으로 다 변하는 거죠. 다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느끼는 감정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물론 김원실이가 내 아내였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까지였다. 그까지. 더도 덜도 아닙니다. 신앙은요, 자기 자신이 믿는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 남편 신앙 아닙니다. 부모님 신앙 아닙니다. 자녀들 신앙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 결정나는 거. 다 결정나는 거. 그 나머지 부분들은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알아서 하시는 거. 가시면 말씀드린 대로 차이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의미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해와 달과 별 스토리에서 전개되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들입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제가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흙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봤습니다. 이런 질문. 옛날에는 매장 문화가 이렇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장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은 화장하잖아요. 지금 화장을 하는데도 3일장이 안 되고 4일장, 5일장이 될 정도로 많이 기다려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홀기 아니라 우리는 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제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그래도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는 제로 돌아가는 것보다는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어요.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들으셨어요.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가 흙이 되어지든 우리가 재가 되어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려내시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기록된 것처럼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은 아픔과 고통과 눈물과 어려움과 힘듦이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인데 그것을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가족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가족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새 생명 얻어몸이기 때문에 이 부활 신앙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 아픈 일,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일들의 기억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